10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아멘. 자문의 주기록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또 부하고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어서 사실상 그때 당시 다윗의 아들 중에 끄트머리에 가까이 태어난 아들이지만 왕이 되었고, 또 어머니를 근심케 하지 않는 아들이어서 뭐랄까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통하여 위로를 많이 얻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물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켰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지혜로운 아들, 또 미련한 아들 이렇게 나눠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말에는 말이죠,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리석은 아들은 이렇다,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효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사실 공경이란 말은 포괄적이지만 좀 수상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공경이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부모에게 뭘 해드려야 되는가, 뭘 해드리면 안 되는가, 해드릴 때는 뭘 해드려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행동에서 이게 공경과 그렇지 않으면 갈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뭘 기쁘게 하냐? 사람마다 기뻐하는 게 좀 달라요. 그 이삭은 고기 요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 요리를 잘 먹고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고 귀가 잘 안 들고 눈이 어두웠는데 이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요리를 좋아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본래 이 고기 요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죽을 써가지고 죽으면은 더 기뻐했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과의 사이에서 근심이 되고 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개인 차를 뛰어넘어서, 아버지라면 항상 이런 경우에 기뻐하고, 어머니라면 이런 아들이면 어떤 개성이 있는 어머니라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효에 있어서 본질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구체적인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이거를 핵심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효라는 건 말이죠, 아버지가 기뻐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긍정으로 되고 하나는 부정으로 되는데, 둘 다 긍정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근심이 안 돼야 되는, 그래야 효가 되는 겁니다. 그 근심이 안 되는 걸 최고로 높이면 어떻게 되죠? 즐거워서 웃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좀 뿌듯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이 염려가 돼버리면 그 효가 아닌 거죠. 살다 보면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못하는 아들이라도 한 번쯤은 부모를 웃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뭔가 이 짜투리 같은 일을 좀 배제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들이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근심하지 않고 이 아들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잠언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즉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부모가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어떨 때 아들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가? 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 아들은 말이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라 불리는 남자에게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인상 팍 쓰면서
내 인생 실패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사생자를 얻는 그런 경우 말고, 소위 사고 치는 경우 말고, 정말 결혼해서 기다렸던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어떤 아비가 거기다 대놓고 아우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둥, 이 저주 덩어리라는 둥,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서 아버지는 남자로서 굉장한 이 행복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기쁨을 아들이 태어났던 자체로부터 얻습니다.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말이죠, 깡패도 새 사람 된 것 같아요. 새 사람이 되는 힘이 막 생겨요. 얼마나 기쁘고, 또 아들이 아빠를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외모가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신앙이 없는 자라도 마치 뭐 창조주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어떤 섭리를 갖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법한 이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라도 살다 보면 먹을 것 하나 갖고 싸우기 마련인데, 아들한테는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남았으면 아들한테 주지 아비가 안 먹어요. 그렇게 아들이 그 존재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리고 일생에 쌓아놓은 거, 누가 내 거 조금이라도 훔쳐갈까 봐 눈에 불을 켜고 살지만 세상 떠날 때 그거 다 아들한테 주고 싶어. 이렇게 욕심을 갖지 않고 천없는 욕심쟁이라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아들이 무엇을 했다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기쁘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그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싶고, 주면서 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내가 없던 기쁨이 생기고 하지만 기쁨이 순환하면서 더 증폭되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아주 묘한 신비한 존재가 아버지에 있어서 아들입니다. 그렇단 말이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할 때 어떻게 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쁨이 못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기쁨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에 앞서서 그렇게 되면 좀 개인차가 좀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개인차를 먼저 좀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때는 그 존재성을 부정할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할 때, 아버지라는 것을 부정해버릴 때, 즉 아버지와 아들의 지위와 신분, 관계를 부정하는 언행이 나올 때, 먹고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가만 보니까 이놈이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뭘 해주려는데 얘는 나를 아버지로서 대하는 게 뭔가 계속 이렇게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사라지죠. 섭섭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할 때 뭘 더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는 사랑만이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일 때,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할 때, 조금 1분만이라도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단 1초도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떤 아버지의 과오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배제한 겁니다. 또 뭐랄까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아까 이삭 이야기 때 좀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이런 거를 차치하고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볼 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였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잠자는 거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도 어느 날인가 이것이 그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선물들하고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아버지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고 안 나올 떠나서 자꾸 아버지를 남하고 뭔가 은근히 비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거 좋아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행위는 결과를 불문하고 아버지를 기분 상하게 합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상식과 양심과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하는 능력만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버지에 있어서 나라는 이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만 보여도 아버지는 만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는 존재입니다. 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있는 어머니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남편에게서 받는 힘 못지않은 힘을 얻게 돼요. 어디 가더라도 남편이 없어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뭐 일이 있어서 없더라도 장남이, 다 큰 장남이 옆에 딱 있으면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요. 네. 아들이 있는 엄마들은 기죽지 않아요. 재산이 없어도 아들이 있으면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젖 물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요. 그때만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질러 놓은 아들 방을 치워주는 일은요, 어머니가 비록 잔소리를 할지라도 그건 즐거움이에요. 잠 못 드는 밤이 많아도 아들이 나보다 잘 된다 하면 몸을 불사르는 분들이 어머니예요. 그만큼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즐거운 존재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든 소망이 아들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삶은 아들에게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본래 어머니는 고통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내 삶의 보람이고 의미라 그렇게 여겼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에 있어서 아들은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런 어머니를 근심케 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요? 일단 그 전에요, 이런 어머니를 근심케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겠죠? 아들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어머니를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가만 보면 일 저지르는 아들들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 이거 잘 생각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우매한 자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우매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로운 자였고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그런데도 창조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몰라요. 거기서 얼마나 헛된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지 않습니까? 우매한 아들은 자기가 어머니에게 태에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생각할 능력이 없어 우매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어머니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할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닦아주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법을 가르쳐줬던 것을,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살면서도 마치 이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본래 어머니가 안 가르쳐줘도 다 알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건방을 떨어요. 모든 어머니가 다 아들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공통의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어머니의 고유한 수고와 헌신을 값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엄마가 다 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건방진 아들은 엄마들이 다 그래 있다고 소리한다. 그러나 다 그런 엄마들은 각자 고유의 수고라고 있는 거예요. 각자 고유의 수고를 하는데 거의 100% 엄마들이 다 똑같이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아들들이 100% 다 엄마를 감사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우리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엄마도 하니까, 즉 선생님한테 잘못을 맴할 때 나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맞으니까 좀 덜 억울하는 이런 식의 맥락에서 다른 엄마들도 다 고생하는데 뭐 특별히 우리 엄마만 고생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모든 엄마는 고요하게 나를 위하여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래야 이게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아들인데,
다 하는 고생인데 뭐 특별히 엄마한테 감사할 게 있나? 뭐 우리 엄마만 뭐 대단할 게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아들은 반드시 풀이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근심케 하는 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의 시작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감사가 없고 권위를 인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자는 무엇을 손에 들고 와서 아빠 기쁘죠? 엄마 한번 받으세요. 즐겁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머리를 아버지 손 아래 두는 아들입니다. 뭐 들고 와서 기념일날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전에 평시에 아들이 아무리 높아도 아버지 손 밑에 자기 머리를 두는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 어머니 은혜에 뭐 드리지는 못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뭘 많이 벌지는 못해도 늘 참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라고 엄마 고생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 눈에 이렇게 나타나는 아들, 이 아들 보면 엄마 마음이 뿌듯하고 즐거운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 수고에 대한 위로를. 여러분 성경 이제 좀 볼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한 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그 팔팔한 나이에 도망쳐도 되는데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묻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온 집을 살렸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버지의 축복의 말 아래에 있게 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 아들에게 맡기면 걱정이 없다. 이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여호와께 신실한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그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효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조그만할 때부터 실로에 가서 엘리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등불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한나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사무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였단 말이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그들이 미숙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긴 했었어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갈릴리에서 벳사람으로 선주로 남아있는 것보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걸 반대하지 않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줬단 말이에요. 욕심이 좀 나타나 있어요. 제가 우리 지금 말씀에는 어머니의 모든 어머니의 인격이 다 최고라는 것이라거나 뭐 아들들이 전혀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너희들 아버지의 가업을 해야지 너희가 쉽게 말하면 사장 아들들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방랑하는 떠돌이밖에 안 보이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좌편에 우편에 내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했으니 이 예수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까는 그 부인이 얼마나 이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세베대의 집을 드린 두 아들. 이 땅에서 유명한 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집이 되게 한 그런 두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를 분노하게 하고 어머니를 근심하게 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떠들어대어 아비의 권위를 업신여긴 사람입니다. 오죽 했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그 셋 중에 하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아비를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는 보세요. 헷 족속의 여인,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춤추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죽임당한 수많은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그 음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죽은 자가 대부분일 텐데 그들은 다 청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슬피 통곡을 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가죽옷을 지어오라 소리 안 합니다. 비싼 음식들 만들어라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파란 시신이 되었고 돌아왔어요. 어머니를 근심케도 입은 수가 있죠. 남은 여세 어머니는 눈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굳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본적인 관계에서 아들과 아버지, 또 아들과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근심케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에는 정말 신앙이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창조주를 알겠습니까? 성경에 그토록 감사하라 감사하라 소리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으면 자연히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릴 때 한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모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온 줄 모릅니다. 이삭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만 아브라함이 묶을 때 거기 서 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칼부림을 하지. 이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들이 부모하고 주먹다짐하고 칼부림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를 살해하는지 보십시오. 물론 여기는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자녀만 오늘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은혜를 아는 자녀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그 말씀을 최대한으로 지키기 위하여 다각도로 생각할 것이고 자기 행실을 조심할 것이고 부모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라도 겸손하게 언행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가져다 주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자로서 부모 품에 있을 때 방방 뛰면서 아빠하고 달려나올 때 그 모습, 그 기쁨을 평생 부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종을 잃어버린 후에 뭘 더해준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서도 그러죠. 가장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신앙 있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무언가가 살면서 더해질 수는 있겠지만 신앙을 잃으면서 무언가를 더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됨을 잃어가면서 아버지가 머리에 얹는 손을 치워버리면서 대신에 그러니까 아들은 잃게 만들면서 아들 대신 다른 걸 아버지 손에 쥐어주는 것, 이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서 어머니로부터 멀리 떠나버려 놓고 그 빈 허한 자리에 다른 무엇을 채워주겠다는 것은 어머니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혜를 얻는 아들, 신앙 있는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를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극단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겪을 운명이니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 지옥에 던져진다 하면 그 모습을 눈뜨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최소한이 아니죠. 예수 믿는 부모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네가 태어나서 나에게 기쁨인 것처럼 너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네가 내 품에 있어 즐거움이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우리 예수님 부모들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로 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아이들을 생존케 하는 것을 넘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몸을 불사르기까지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 그의 영혼을 위하여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더욱 기쁨과 어떤 의미에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설교를 아들들이 다 듣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 아버지의 기쁨이 된 아들이요 어머니의 즐거움이 된 아들 되기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